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아이디어가 넘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계산이 딱딱 서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일단 사역에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창조하면서 이제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이죠. 반대로 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은 조금 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고요. 웬만한 어려움이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하죠.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이제 의지가 됩니다. 좀 실수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든 마무리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하죠.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이끌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에게 마디의 역할, 관절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 몸통의 역할, 귀와 눈과 입의 역할을 따로 맡기신 것도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과 마무리는 모든 일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작이 어디냐 하는 데는 사람들의 의견이 참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시작이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을 이제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무리는 어디일까요? 시작과 달리 믿음의 마무리는 이제 거의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믿음의 마무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작과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정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니죠. 시험 공부를 시작했으면 실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작만 해놓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밟은 사람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겠죠. 반대로 그 과정을 잘 못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해놓고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과정, 믿음에는 시작도 있고 마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작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구원이라고 합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정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에 믿음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과정은 시작과 마무리에 중요한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의미 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을 잘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과정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의 지배를 받던 삶을 죄의 지배를 받던 삶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광야의 길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배워봤던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문화와 습성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습관과 습성을, 생각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같다는 것은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광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듯이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가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삶의 습성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으로서 광야 생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1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법들을 준 것, 이 말씀을 준 것을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에서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속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와 너의 자녀와 후손까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에서 보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4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무엇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금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이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 우상의 문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광야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상 숭배와 탐심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헛된 것들과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의 생각을 허망하고 미련하다 했으며 정욕에 빠진 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에 빠진 죄의 모습.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3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고 바울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새로운 것을 그렇게 찾아다닐까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게서는 답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과 철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무엇인가 나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빈 공간을 채워줄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삶의 의미를 채워줄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면 더 이상 시간을 내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를 하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니 그것을 채우려는 수많은 시도 역시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 마음이 허해지면 쇼핑을 하거나 이렇게 과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허기가 가시지 않죠. 그래서 폭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병적인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마음이 허한 것이죠. 그 삶의 그 중심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채우고자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한 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우상숭배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보려는 모든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도록 만들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오면서 배운 게 그런 것이었어요. 배운 게 우상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붙잡고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한번 겪었던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우상의 문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콕 집어서 예시로 들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상 숭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물과 관련해서 일어난 두 사건을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나온 마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이제 앞에 15장이 있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일단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이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라라는 지역에서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비슷합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죠. 두 사건 모두 비슷한데 하나님은 이제 우상의 문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라의 사건을 말씀하지 않고 마사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사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차이는 이것입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사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일단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은 일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면 그 말씀이 보장한 복된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없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재교육을 시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 탈락이 없는 시험이에요.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재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끝까지 붙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말이 좋아서 확인이지 사실은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애굽 땅의 문화, 애굽 땅에서의 바로의 통치, 애굽의 수많은 신들,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풍족하게 잘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는가 원망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도 줄 수 없는 분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물과 관련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원망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죠. 원망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또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진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편한 것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편한 것.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의도, 또 그들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길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우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마사에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마사의 사건을 꺼내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은 우상,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건처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으라고 우상을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으라고,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복된 인생을 살라고 우상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맞으나, 그것은 맞으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우상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모르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내 말을 지키라, 나의 백성으로서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모두 외면하고 지금 이 현실에서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편하게 해주시는가, 편하게 해주지 않는가,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렇게 포인트가 자꾸 맞지 않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광야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지켜 살라고 요구하신 것이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와 율법 모든 선지자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장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일, 내 삶의 목적과 의미, 그러니까 내 삶 전체 그 모든 것을 다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직장일 왜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직장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을 잘 꾸려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너무 화목해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데요, 가정이 너무 화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느냐, 가정을 우선으로 하느냐. 물론 이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 가정이 더 이제 복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우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기쁘게 살겠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 살라.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에게서부터 의미를 찾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가족으로부터 의미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인생의 의미를 자녀에게 두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죠.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헛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또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가운데서도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복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우상에게 매여 살게 됩니다. 매여 살게 되면 그 인생에는 남는 것이 없죠. 종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해서 무엇이 내 삶을 편하게 만드는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